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 (29절로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11쪽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11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로부터 210쪽 29절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의 글을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으로 주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며 또한 죄로 가득한 저희들입니다. 오직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나왔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거듭남의 시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사님 구한 모든 기도의 내용 들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GDC 찬양단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렸습니다. 기뻐 흠양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주를 향한 저희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에 한없는 은혜 내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에 많이들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때를 맞춰서 또한 방역당국에서도 지금 많이 코로나19에 관한 그동안 여러 가지로 제재했던 모든 일들이 많이 완화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방역 당국에 감사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모든 일들이 이렇게 또한 부활주일에 맞춰서 잘 순조롭게 풀려 나감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러한 의미 있는 한 주간들을 보내셨습니다. 늘 강조했습니다.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해서 금식을 하고 뭐를 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분의 그 고난을 우리가 다 체험할 수 있는 것 아니거든요. 그것보다는 좀 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한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한 고난의 의미를 새겨보았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고난의 의미를 새기고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부활의 의미 또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믿으시나요? 아멘. 근데 참 우리가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이게 확실한 것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항상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의심하고 갸우뚱거리고 그럴 수뿐이 없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1967년 중동의 이스라엘 6.1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죠.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것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수상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상도, 이스라엘의 군사령관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날 안식일이었어요. 5월 6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이집트를 비롯해서 아랍연합군들이 참 치사하게, 정말 치사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걸 알고 안식일날 폭격을 가했습니다. 김일성이가 6월 25일 무슨 요일에 들어왔죠? 일요일 다 휴가 가고 다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참 치사하게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우리 대한민국 6.25하고는 달라요. 그 일요일 우리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병사들이 다 쉬고 예배 보고 그런 시간 아니었어요. 그냥 일요일이니까 그저 최소의 병력만 남겨놓고 외박 가고 외출 나가고 휴가 가고 그러한, 그러니까 어떠한 군 방어에 상당히 공백 기간이 있는 그 요일을 택한 것이었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완전 안식일이라 그러면 무방비 상태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못 해요. 왜? 율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폭격이 시작이 됐고 전쟁이 발발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총 들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다 뭐만 했어요? 그냥 다 숨어 있었어요. 몇 시까지?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아무 대책도 세우지도 못하고 반격도 못해요. 무엇 때문에? 율법 때문에. 율법 때문에. 얼마나 치사합니까? 상대방 꽁꽁 묶여있는 상태예요. 그래도 싸우려면 상대방 풀어주고 싸워야죠. 꽁꽁 묶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 군지휘관 모세 다윈 애꾸눈이죠.
참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여자 수상이죠. 할 게 없었어요. 아, 이대로 끝나는 거구나. 그래도 마지막 발버둥은 쳐보자. 언제? 6시 이후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뭔 줄 아세요? 방송을 틀었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방송을 틀었어요. 아모스 9장 14절 15절 방송을 틀은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내용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로잡힌 곳에서 돌이켜 그들에게 준 땅에서 그 황폐했던 성읍을 건축하고 그 땅에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시게 할 것이며 그 땅에 과원을 만들고 또한 과일을 먹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준 그 땅에 심으리니 다시 그들이 뽑히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있니라. 그냥 이것만 틀어놓은 거예요. 이것만 틀어놓은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들은 뽑혔었습니다.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제 겨우 1945년 독립해서 그 땅에 다시 돌아와서 겨우 이제 성읍을 좀 건축하고, 그래도 갈라진 땅이죠. 그래도 그냥 거기다가 포도원을 좀 심고 이제 포도 열매 좀 따먹을까 했더니만 아랍이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기억한 게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황폐한 땅을, 내가 그 사로잡힌 곳에서 너희들을 돌이켜서 황폐한 땅을 건축하게 하고 그곳에 거주하게 하며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시게 할 것이며 많은 과일나무를 심고 그 과일을 먹게 할 것이다. 내가 그 땅에 너희들을 심으리니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 뒤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거를 이스라엘 전역에 방송으로 그렇게 쏟아냈습니다. 아무도 그 방송을 들으면서 물론 뭉클뭉클 하고 눈물은 흘렸겠죠. 모세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산을 들어 도움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물론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를 가지고 모세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그렇잖아요. 도움 받을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지금 도움 받을 곳이 없어요. 그러게 다윗의 시를 떠올린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 이기지 않을까? 아무도 믿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6일 만에 끝났습니다. 6일 만에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 전에 찾지 못했던 땅까지 다 찾아버렸습니다. 전술을 비교하면은 수십 배, 수백 배입니다. 이스라엘 군사,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탱크,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비행기 턱도 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전술가들은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에서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겼습니다. 현실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지? 믿지를 못해요. 1967년 일이라 우리 기억에서 가물가물할까 봐 또 한 전장 하나가 소개되어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3일이면 끝날 것이라고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세계 제2강국, 군사력으로 제2강국이에요. 러시아가. 미국 다음이에요. 3일이면 끝난다 그랬어요. 3일이면. 그래서 아무도 그냥 우크라이나 도울 생각을 안 했어요. 당시에는. 전쟁 시작될 때 아무도 그냥 말로만 러시아 그러면 안 된다, 러시아 그러면 안 된다 그랬지,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나라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서야 미국이 내가 무기를 대주고 뭘 대주겠다, 뭘 대주겠다, 이제 난리법석이에요. 이제서야 난리법석이에요. 당시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아직도 반신반의해요. 얼마나 더 버틸까? 그러나 이제 미국이 무기를 대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럽이 무기를 다시 공급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믿지 못할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이중성을 갖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걸 믿는 것을 무슨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만한 것. 누가 봐도 그럼 다 확실하지. 그건 확실하지. 그걸 믿는다고 자랑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믿는다고 믿음 좋다고 얘기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아니, 하나님 이왕 무엇 일 믿게 하시려면 믿을 만하게도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요? 믿을 만한 거, 누가 봐도 이건 믿을 만하네 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안 믿을, 이왕이면 많은 사람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왕 하실 바에는 믿을 만한 거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왜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그러셨을까?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 믿으라는 거예요? 말리는 거예요? 대답들을 다 못하시고 믿으라는 거예요? 말리는 거예요? 저는 참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주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전의 구약은 계속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아서 그렇지, 구약도 부활을 빼면은 진짜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다 부활이에요.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신앙이에요. 아들 이삭을 갖다 바쳐라. 데리고 갑니다. 손을 잡고 갑니다. 제단에 올려놓고 아들을 묶습니다. 칼을 뽑아듭니다. 이런 잔인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 내용만 보면 잔인한 아버지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종교고, 다 다른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는 그 사건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나 거기서 다른 것이 있으니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진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이 부활신앙으로 그는 자식을,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뽑아둔 거예요. 그것을 빼놓으면은 몰래에게 자식을 바치는 거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바치려고 했던 것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비방하겠습니까? 그러나 원천적으로 다른 것은 부활신앙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거예요. 구약에서 부활신앙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그냥
좋은 책 한 권 읽는 것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합니다. 부활을 찾아내야 합니다. 곳곳에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만 빠졌을 뿐이지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해놓으셨는지 모릅니다. 몇 구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사무엘상 2장 6절, 한나의 기도죠. 시편 17편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나는 너 그 이방인들이 믿는 저런 신들하고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나는 어떻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부활 다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며 이 모든 것을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모세의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신명기서에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이 모세의 신앙을 따라서 한나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한나의 기도예요.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작은 마누라한테 구박받던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기도하나 봤더니 모세가 얘기한 신명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다윗 장군이 다윗의 기도를 붙들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 어디서 올꼬.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도 군사령관인데 야, 이대로 내 나라가 끝나고 마는 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사령관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가 눈을 들어서 산을 봤습니다. 다윗의 시가 떠올랐던 거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참, 한나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게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듣고 배웠습니다. 모세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렇다고 자식 줄 거 확신합니다. 그랬을까요? 그냥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기도만 했던 것뿐이에요. 자식 줄 거라고 암만 생각해도 그 나이에 무슨 자식 얻을 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야, 내게 사무엘을 분명히 주실 거다 믿음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한나가? 아니요. 답답하니까, 구박받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속상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답답해서 속이 터져서 어디다가 얘기할 데가 없어서 성전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 네가 잘 알고 있구나. 잘 알고 있구나. 네 태가 다쳤느냐? 경수가 끝났느냐?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너에게 주기로 마음만 먹으면 그건 나한테 상관이 없다. 능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이런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나요? 시편 17편 15절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네. 이것도 다윗이 너무 답답한 그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하다가 나는 이제 의로운 중에 이제 죽게 됐다. 그러나 내가 깰 때에, 다시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 또한 부활 신앙을 갖고 이 시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얘기하셨어요. 내가 다시 살아난다.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 못했죠. 제자들이 믿지 못했어요. 얼마나 믿지 못했나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32절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들을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놈아.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래요? 아멘. 아마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지붕이 들썩일 정도로 아멘 할 것 같죠? 할 것 같죠?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못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아니 근데 뭐 부활 전이니까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냥 그런 말씀하시는 것보다 또 베드로는 그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내가 누군데요? 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작 잡히시던 그 밤에는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눈앞에 보고도 믿긴 믿는데 믿긴 믿어요. 내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봤으니까, 만졌으니까. 근데 그게 믿는 거냐고요? 믿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나타난 건 뭐예요? 갈릴리로 가자. 가자.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봤어요. 만졌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믿지 못할 일이에요. 도대체가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분명히 죽으셨는데, 피와 물을 다 쏟으셨는데, 군병이 딱 이렇게 보니까 숨 졌어요. 숨 졌어요. 다 알았어요. 근데 이게 환상인지 뭔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내 머리에서 지우자. 그게 내가 살아가는 게 편하겠다. 괜히 거기에 매여 있다가 나 이러다가 이게 돌겠다. 이거 까딱하다가 돌겠다. 거기에 그냥 매달렸다가 이거 까딱하면 이거 돌아버릴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각자 자기 하던 대로 다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놈들을 알게 할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야,
천국 비밀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 모든 걸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었어요. 천국의 모든 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참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슬며시 와서 오늘 하신 그 말씀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에게는 천국 복음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저들이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저들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천국 비밀이 허락된 자들이 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여기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가 생겨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들었어요. 제자들도 들었어요. 봤어요. 예언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은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한 사람도 의심하는 사가 없어요. 듣고 보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깨닫는 자가 없어요. 뭐 때문에? 천국 복음이 비밀이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의 비밀이 저들에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을 알아야 들어갈 것 아닙니까? 비밀번호를 알아야 누를 것 아닙니까?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아니 우리가 어느 집에 들어가려도 비밀번호야 알아야 들어가잖아요. 요즘은요. 그렇죠? 예. 천국은 얼마나 기가 막힌 비밀번호로 잠가놨을까요? 그것을 두루 도는 화영검과 그룹으로 막아놨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 잠금장치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루 도는 화영검이에요. 그룹이에요. 그걸로 털크덕 막아놨어요. 천국 비밀을 아는 자들만이 나 비밀 아는데요. 그 비밀을 내놓거나 보여준 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에게는 안 됐다. 근데 너희들은 천국 비밀이 허락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다. 그래서 씨 뿌리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세히 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한 일을 행할 것인데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다. 아주 시크릿 중에 가장 고급 시크릿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귀한 비밀이라 제자들조차도 몰랐어요. 아니 나타나셨는데 부활하셨는데 만져봤는데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들은 천국 복음의 비밀을 허락된 자니까는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승천하시기 전까지 얼마나 그들을 찾아가서 자세하게 일러주셨는지 몰라요. 그냥 쑥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45절에서 47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이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엠마오로 이제 내려가자. 엠마오로 가자. 거기에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시면서 야, 너 무슨 얘기하냐?
이거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 당신 모릅니까? 그랬더니 자세하게 모세의 글에 기록되어져 있는 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을 그들에게 자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왜 알려줬겠어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미련해서 아직도 모르는, 허락되었다고 근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아주 자세하게 일러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뜨겁기 시작을 했어요. 선생님, 우리 여기 가서 하루, 아직도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하룻밤만 더 유하다가 가시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제서야 그분이 예수님인 줄 그제서야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뛰쳐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 천국 복음이, 비밀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끝까지 비밀이 허락된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매 주일마다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부활? 믿죠. 부활 믿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내려오셨어요. 그랬더니 웬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고쳐달라니까는 제자들이 고치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와서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내 아들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야,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고쳐줄 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해요? 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걸로 성경이 끝나질 않더라고요. 믿습니다 해놓고 뭐라 그래요?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닐까?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믿어요. 믿는데 늘 넘어져요. 늘 의심이 가요. 늘 마음이 흔들려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믿어요. 그래서 나와요. 그런데 성전에서 나가기만 하면은 갸우뚱거리고 믿음 없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살 때.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삽니까?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이 삽니까? 별반 차이 없이 살더라고요. 별반 차이 없이.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는 믿습니다 해놓고는 뒤에 꼭 함께 강구해야 할 또한 내용이 있으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내리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도 내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너희들이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쉽게 믿을 만한 일 아니다. 어이구, 이거 맞네. 우리 하나님이 하셨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물어보고 다 해도 에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에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건 아니야. 세상의 답으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답이 나올 수뿐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끝났다 그랬어요. 전 세계가 끝났다 그랬어요. 믿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인데 에이 그래 그게 쉽게 부러지겠어?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믿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야. 율법을 지키는 나라야.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그들은 꼼짝하지 않고 지하에 다 숨어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안식일만 끝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믿은 사람 한 사람이나 있어요? 지도부조차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눈물 찔찔 짜면서 아모스 9장을 내보낸 거예요.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죠. 내가 너희들을 그 땅에 심으리니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제 겨우 와가지고 이제 12년 11년 됐습니다. 이제 겨우 포도가 이제 열매 맺어서 이제 겨우 따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는 뽑히지 않는다고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 안식일에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아닙니까? 아모스 9장을 틀어놓은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미국을 향해서 도와달라는 겁니까? 영국을 향해서 도와달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는 뽑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기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자식이 뭐 해달라고 할 때 우리 꼼짝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합당한 거를 자식이 요구하는데 우리 부모들 정말 꼼짝 못하고 해줄 수뿐이 없죠. 하나님도 꼼짝하실 수 없는. 그래서 다윗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죠?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냥 무너집니다. 그런데 방송은 뭐가 나가요? 다시는 뽑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뽑지 아니하리라. 뽑혀질 수가 없죠. 어떤 무기 가지고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끊을 것이며 누가 방해할 것이며 누가 못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제는 뭡니까?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다. 우리 모두가 지금 부활을 믿는다고 그럽니다. 부활을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을 어디 가서 확인하느냐? 장례식장 가면 다 울고불고 찌고 짜고 다 해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 울고불고 찌고 짜고 해요. 부활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거는 희망이죠. 그렇다고 나 부활을 믿는다고 거기서 춤추는 사람, 그건 미친 사람이죠.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이 부활을 믿는 우리들 참 어정쩡할 수뿐이 없어요. 부활을 믿으면 춤춰야죠. 박수 쳐야죠. 잔치를 벌려야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근데 부활을 믿어요. 그러면서 질질 짜요. 눈물 질질 흘려요. 슬퍼가지고 통곡을 해요. 나 어찌 살고 나 어찌 살고 당신 떠났으니 나 어찌 살고. 그러고 눈물 흘려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부활을 그렇게 믿는다고 외쳐도, 그러니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달라?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겁니다. 욥기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말씀입니다. 내 가죽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가죽이 벗김을, 여기서 가죽은 오르라고 되어 있어요. 오르. 그리고 내가 육체 할 때는 바사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똑같이 피부예요. 피부를 의미해요. 오르나 또한 육체나 이 바사르나 이게 다 찾아보니까 다 피부 이렇게 돼 있어요. 고기 덩어리예요. 고기 덩어리. 그런데 다른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니까 시편 102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어 있나이다. 여기서 나의 살이가 바로 바사르예요. 바사르. 그러니까는 욥이 지금 내가 이 가죽이 벗김 당한 후에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신 그 말씀은 죽고 뭐 이런 것들의 개념도 있지만 무슨 말씀인가 한번 묵상을 해봤더니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욥은 고난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고난 자체예요. 살아있는 게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벗어 던진 후에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고난을 벗어 던진 상태가 부활의 어떠한 한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고난이라는 것이 따라올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나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느냐를 찾아내는 게 비밀인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떤 자가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비밀이 허락된 자와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자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버릴 수뿐이 없는 게 고난을 통해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고난을 자기 힘으로 이겨내고 뭔가 그것을 가지고 희열을 느끼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고난을 그 비밀이 허락되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여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원망하거나 그것을 남에게 전가시키려거나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힘으로 극복해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묵묵히 감당해내십니까? 감당해내실 때까지 진리의 성령은 여러분들 곁에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감당해내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뒤집어지고 항변하고 소리 지른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끝까지 옆에 계셔서 함께 하시면서 그 비밀을 알려주신 것과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고난을 당해도 악소리 지르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에까지 계속해서 말씀으로 일러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고난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순서가 우리에게 오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이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다 알 수 없습니다. 풀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믿지 못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할 일이지만은 분명히 여러분들 주변에는, 여러분들 삶 속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도움에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나 부활 확실하게 믿어. 글쎄요, 이제는 저는 그런 소리는 못할 것 같아요. 나도 의심해. 나도 못 믿겠어. 그렇지만 분명한 건 하나는 있어. 깨닫게 해주실 거야. 알게 해주실 거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 일이 뭐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게 하시는 성령의 도움이 있을 거야.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고난 가운데 거해야만 합니다. 고난과 함께 이 행진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통해서 결국에는 부활의 온전한 의미를 알게 되어지면 상상은 해봐요.
상상은. 네. 아하, 이렇게 되겠구나. 부활을 확신하는데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난 자그마한 일에 뭐 그렇게 마음 상할 일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아직도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부활을 제대로. 어제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데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앉아서 나왔어요. 주차장에 나갔어요. 주차장에 이제 여기 공사장 인부차들이 쫙 서 있잖아요. 쫙 서 있는데 이렇게 나갔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소변을 보고 있더라고요. 소리를 버럭 질렀죠.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교회에서 주차장까지 빌려주면 깨끗이 써야지 아무 데서나 소변 본다고 소리를 있는 대로 질러버렸어요. 그러고 와서 쓸래니 글이 써져요. 얼마나 애를 먹었나 몰라요. 이거 보고도 아유 그래, 부활을도 모르는 것들, 물론 무시한다는 건 아니에요. 부활을 안다면 그 정도 가지고 눈 감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넉넉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하면서 웃었습니다. 웃고 나니까 조금 다시 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직 멀었어요. 정말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기까지는 내 삶의 열매가 아직도 멀고 멀었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것을 다 빼앗아 간다고 하더라도 억울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억울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뒤집어지잖아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긴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을 때 이 기도만 할 수 있어도요, 우리는 천국 비밀을 아는, 비밀을 알게 하시는 그 일의 허락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기도만으로도.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부활의 열매 모두 맺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들은 바의 말씀대로 정말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주일입니다. 기뻐해야 할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을 알았으니, 부활을 믿으니 마음이 더 넓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속이 좁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 상하는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부활신앙하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존경할 만한 열매 맺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마음들이 넉넉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넉넉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해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깨달음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